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거룩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모습들과 함께 회복되어져야 또 주를 더욱 믿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귀한 그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핵심의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구주를 믿고 섬기며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더 사는 것에 관심을 쏟고 오래 사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그 명예, 조금 더 많이 벌고 또 조금 더 내 힘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그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그 가치를 두고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실까요? 할렐루야. 사랑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두어야 할 그 가치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다시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 돈, 명예,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새 생명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주를 위해 사는 그 사명적인 삶. 여러분 가슴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목적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에 사로잡힌 신앙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명. 그 사명은 인생의 의미와 그 방향을 정해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명이 있다면 내가 나아갈 그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방향이 정해지면 그 삶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 사명이 생기고 나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들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뀝니다. 행동들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변화된 후에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남보다 조금 더 내가 더 잘 살고 남보다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 개인적인 그런 성공적인 그런 모습이 그러한 가치로 살아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바울이 추구했던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들이 그 가치를 두고 있었다면 그는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특권과 높은 지위, 모든 안정된 삶,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붙잡고 살았겠죠. 오히려 그것을 더 내세우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메말랐던 그 마음, 그리고 굳었던 땅과 같은 그 딱딱한 그 마음을, 그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세상적인 것들과 쾌락과 즐거움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불길 같은 뜨거운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불길 같은 뜨거운 사명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다 보니까 뜨거웠던 메말랐던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고 가슴을 전하고 내가 헌신하며 내 삶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속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간직했던 그 사명의 모습들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물건 안에 내용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릇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그릇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삶의 그 방향들을 또 삶의 그 의미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사명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사명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조금 마음을 뒤흔들어서 다른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 욕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살들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이제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먹을 일들만 계속 생겨나서 제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다이어트를 선포를 했는데 다다음 주부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신방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걱정입니다. 우리 일교구는 그냥 물 한 그릇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한 내 걸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출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 살지 말라고 본능적인 그러한 욕망에 쫓아 살아가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에 있는 사람은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에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너무나 바쁘다는 거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바쁜데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것까지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명을 위해 쓸 시간도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 없이 살아가다가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치하기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그런 목적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된 그런 귀한 뜻의 그런 의미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이 있는 그곳에는 절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고난과 위기와 그리고 협박과 아픔의 연속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절망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기록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자기가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내 눈앞에 바로 앞에 문제들을 만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죽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신의 건강이 많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잘 먹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건강이 너무나 나빠질까 그런 염려 또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무엇이냐? 그는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세워놓았던 함께 기도하며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많은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정교회의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내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양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제는 거의 여정의 끝무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너무나 큰 의미의 장소 아닙니까?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이곳에 도착해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항상 강론하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바울의 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주의 놀라운 뜻이 그곳에 임하는 놀라운 그 곳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기를 맞이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둘러 떠나려고 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에겐 낙원이었습니까? 너무나 좋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그곳에 달려갔겠습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가 행복하게 살아갈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도착하면 그를 맞이해주고 먹을 것과 자는 것 모든 생활들이 다 편하게 열려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뭡니까? 매우 위험한 곳임을 그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함정이 진행되어 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박과 환난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즐기기 위한 그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변해받았던
그 추구했던 그 모습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던 에베소에서 남아서 머물러서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심장이었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환난과 그 모든 핍박들이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표였고 또한 가슴속에 결단했던 간직했던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한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들, 그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백성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하신다는 것이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 있든지 염려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하는 그 어두운 그 영들을 제거하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닭이 달걀을 품습니다. 닭이 달걀을 품고 있을 때 그냥 달걀 위에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네. 잘 아시네요. 네. 저는 모르시는 줄 알고.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닭이 달걀을 품고 그 안에서는 열심히 알을 이렇게 굴립니다.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아기가 가장 아기? 네. 새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품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로 품으시고 그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리저리 계속 굴려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는 무엇이 없다? 절망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또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망이 없다는 거죠. 또한 실패도 없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명에 있는 곳에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 그리고 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런 의미와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사명이 함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를 바라보면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권력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복의 귀한 기적과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명자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